성경에는 이제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대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4년 전 이렇게 되는 거죠. BC 4년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년이 4년 정도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계산을 4년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을 대헤롯이라고도 하고 그레이트 헤롯이라고도 하고 또 헤롯 대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라고 해봐야 헤롯이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규모, 인구, 국토, 면적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국토의 왕을 무슨 그레이트 헤롯이니 헤롯 대왕이니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이 분봉왕이란 말은 테트라라는 말하고 아르콘이라는 통치자, 지배자 또는 군주 이런 뜻의 단어가 합해져서 테트라르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분의 1을 지배하는 통치자. 실제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안티파스인데 또는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3개로 분할돼서 통치되기도 했고 2개로 분할이 되어서 통치되기도 했어요. 로마가 어떻게 그 지역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지역의 통치자, 이 사람을 테트라르코스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 분봉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레이트 헤롯은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죠. 에서의 후예.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만큼 정치적인 수단, 책략적인 부분이 뛰어난 것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백성과 신하들 죽이는 것은 밥 먹듯이 했고 그 그레이트 헤롯의 아들의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안티파스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죠.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비록 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왜 그러면 존경하고 두려워했는데 감옥에 넣었을까요? 4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 헤로디아죠. 안티파스의 첫 아내가 아라비아 공주였어요.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2번째 아내죠.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즉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집에 손님으로 거하게 됩니다. 동생 빌립의 집에 거하던 안티파스가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고 서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때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첫 안티파스의 아내와 이혼을 하죠. 거기다가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배다른 형제의 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인 거예요. 조카. 자, 이 사실을 두고 세례 요한이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지 않느냐? 이 통치자가,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다. 미래가 없다. 무엇을 보고 백성들이 배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백성들 앞에 죄를 졌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무리를 두려워했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왜 두려워할까요? 세례 요한을 헤롯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감옥에 가뒀던 이유는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굉장히 야망이 컸던 사람이고 아주 음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오빠가 헤롯 아그리빠인데 황제가 영지를 수여하면서 너는 킹이다, 왕이다 라는 호칭을 줘요. 이 헤로디아의 오빠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엄청난 질투가 납니다. 당신도 황제한테 가라. 나도 왕이라고 호칭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청을 해라. 분봉왕으로는 부족하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티파스가 황제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가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고을지방으로 쫓겨나고 헤로디아도 함께 귀향을 가게 되죠. 바른 말을 할 때 예언자적 영성, 예언자의 정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내고 특별히 목사들이 살아낼 때 사람들이 그 목사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경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할 때예요. 세례 요한처럼 비록 낙타털옷을 입고 들판에서 집 없이 가난하게 석청을 먹이면서 살았지만, 메뚜기를 구워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 나라 최고 통치자의 윤리적 도덕적인 잘못을 명확하게 꼬집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목사가, 교회가 존경받고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목회자들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한 세력 앞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 앞에 외칠 줄 모르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50년 전 우리 어렸을 때 시끄럽게 뛰어놀면 이놈들아 교회 나가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뛰어놀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후손들과 이 땅에서는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교회가 그때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출세와 성공과 이 땅에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계속 이런 식의 말만 하고 있죠. 그래서는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최고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헤로디아와 같이 무섭고 잔인하고 야망 있는 여자가, 헤롯 안티파스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입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혀를 뽑아서 그것을 바늘로 그렇게 찔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과 힘과 죄 앞에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약자의 죄를 들먹이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받기 어렵다라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평범한 약자들에게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 사회의 강자들이 죄를 짓고 잘못할 때 그것을 공의의 잣대로 꾸짖는 것이 기독교의 공의와 사랑. 강자 앞에는 공의, 약자에게는 사랑의 손길. 거꾸로 하고 있죠.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는 거짓 축복 남발하고
민중과 백성과 서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가요? 목사들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이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이 아이가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동생 빌립의 딸이죠. 헤로디아가 이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예, 시킴, 프로바이조. 프로는 앞이란 뜻이에요. 바이조, 가다. 앞으로 가다라는 뜻이죠. 이게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하다. 이게 뭐예요? 뭔가를 하게 하다, 권유하다, 권면하다, 또는 무엇 하게 하다.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지금 내게 달라고 해라 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헤롯이 생일이 돼서 많은 신하들과 축하객들, 하객들, 가족들 앞에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어요. 이 자리에 헤로디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살로메가 춤을 췄고 헤롯이 너무 기뻤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너 너무나 예쁘다. 내가 너무나 예쁘다.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원하는 거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헤로디아에게 엄마한테 온 겁니다. 엄마, 피하께 뭘 달라고 할까요? 지금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면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신하들 박수를 치고 좋아했겠죠. 야, 폐하 대단하십니다. 역시 통이 크시고 멋진 통치자시고 그야말로 왕다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살로메도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잘 췄다. 그때 애가 엄마한테 오는 겁니다. 엄마 뭘 달라고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여기서 이 소반 접시입니다. 접시 위에 달라고 해라.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헤로디아의 눈치도 보고, 헤로디아가 안티파스보다 셌으니까 헤로디아가 또 신하들의 눈을 쳐다봤겠죠. 뭐 하고 있어? 안티파스 쳐다보면서 세례 요한 목 잘 나오라고 해. 이런 식의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누가 세례 요한의 목 자르는 것에 대해서 당혹해 하고 살로메의 요청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눈빛을 보내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신하들, 하객들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헤로디아에게 아부했고 헤롯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폐하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십시오 하는 눈빛, 말들이 있었겠죠. 웅성거림이 있었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흐르는 피와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선할 때는 선한 사람은 천사보다 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악할 때는요, 악마보다 더 악합니다. 악마보다 악해요.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천사보다 선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악마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흉측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밭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느냐, 어떻게 가시덤불과 돌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악마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악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살로메는 나중에 자기 숙부와 결혼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와 똑같은 전처를 받는지, 그리고 또 그 숙부와 이혼하고 자기 사촌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악녀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기억나시죠? 아합과 이세벨.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엣발의 딸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가져 들어오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만 데리고 왔으니까 아합을 손아귀에 쥐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어요.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기도 무시무시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잔인함과 무서움을 그대로 아달랴가 이어받았는지. 그런데 신약에서 이 사건이 또 등장을 해요.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통해서,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이 무능한 통치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은요, 성경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따는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이런 무섭고 악하고 흉측하고 악취나는 인간도 있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 자기의 삶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음탕한 부부의 통치 아래 지금 살고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했습니까?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전에 부산항에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우길승천기, 침략과 제국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우길승천기를 달고 45년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과 김건희, 이 집단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성노예가 돼서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약속했죠.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외교 6개월 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지난주 파리에 가서 어떤 일 생겼죠? 그런데 목사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들 뭐 하고 있어요? 이 폐양무도한 정권과 부부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에요. 방사능 독극물입니다.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려면 10만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독극물을 태평양 바다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 독극물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바다에다가 버립니까? 농업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쓰면 되죠. 그런데 그 일본 총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작자가 그 독극물 마셔도 된다,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수들도 있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양심도 없고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 폐양무도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설교 때 이야기하는 목사들 있나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스바다,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왜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왕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없으셨나요? 여러분보다 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당신을 믿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확신과 종교적 편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상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7번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전부 뭐였습니까? 실천,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하늘의 통치. 그건 하나님의 통치였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의 핵심 성경은 공의와 사랑, 천국과 지옥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선한 일을 했지만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준비해 두셨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혔던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요. 그게 공의죠.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교회 앞에 달려 있잖아요. 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뭔데요?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의 영성과 정의로움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당에 대해서, 이 무리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또 투표할 사람들은 동영상 보지 마세요. 교회도 나갈 필요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 거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에게 너 기름을 들고 와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버림당했음을 알게 하고 다윗을 선택했음을 알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쿠데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메시아의 특징, 그리스도의 특징은 백성, 하나님의 형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3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왕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남의 과수원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십니까? 아합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요. 이세벨은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집어 던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쿠데타를 사주하시고 엘리사가 늙었기 때문에 젊은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아라. 그리고 아합의 세력을 다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약자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그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이들을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뒤엎어버린다는 것,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쓰러지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은혜와 거짓 사랑 안에 자기의 욕망을 감추고 숨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존경받을 수 있던 것은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와 장로들,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미래도 악과 이세벨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